저도 이제 지난 한 주간 세계 선교연합회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던 곳입니다. 그 총회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참석을 하고 또 현재 목회를 하시는 분들과 또 선교사님들 각지에서 세계에서 오신 선교사님들과 같이 교제하고 또 선교 보고를 통하여서 또 지금 선교 현황에 대해서 선교 현지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많이 듣고 또 도전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더 감사했던 것은 이 각국의 선교사님들, 현재 목회자들도 보면은 그 스펙이라는 것들이 참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 자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또 현지에 나아가서 그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경험하고 또 간증할 때 함께 울고 또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확연하게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증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또 성경에서는 참된 겸손의 자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의 말이 나오죠. 본문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한 일들을 기록하면서 믿음이 떨어지고 또 우상과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주변 환경들 속에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예를 들면서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주 되신다. 라는 것을 강하게 말하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라 라는 의미로 세례 요한의 예를 들어서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 그러면은 딱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은 세례 요한은 겸손의 종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세례 요한은요, 날 때부터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는 세상에 있는 삶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전념했던 자였습니다. 마지막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결국은 목이 베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증언하고 자랑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온전하게 겸손의 종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은 이 겸손은 곧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겸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겸손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동적으로 몸에 배어 있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겸손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이것이 몸에 배어 있고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가정교육을 통하여서 몸에 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또 사람들 인정받죠. 이것이 요즘 이제 한류라는 문화를 타고 진행되어 가면서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이 겸손, 예절 문화, 사회 규범 등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똑같이 이 겸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교육으로 통해서 배우고 지식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이 겸손, 이것도 너무도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주는데 성경은 이에 더하여서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놓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적, 양심적 그리고 교육적으로 배워있던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우리 몸에 배어있다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인격이 완전하게
변화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육받았고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득 이 겸손에 대해서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매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우리의 인격이 완전하게 변화되어서 그래서 나타나는 그 결과물이 겸손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이 겸손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겸손, 바로 이것을 차원을 뛰어넘는 겸손, 전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 자신들이 완전하게 변화된 정말 내추럴하게 나오는 그런 겸손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증명을 하죠.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합니다. 세례를 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면서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도 하고, 또 이방인들도 세례를 주지만은 유대인들에게도 찾아오는 사람에게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도 이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탔습니다. 사람들이 유명세를 타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메시아다, 아니다 저 사람은 이사야다, 아니다 저 사람은 선지자다 라고 하는 그런 소리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근데 이 소리가 어디에 들어갔냐면 유대인들의 리더들의 귀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리더들이 사람을 보냅니다. 저 사람이 누구인지 네가 가서 보고 관찰해 보라,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내게 보고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사람이 나가가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묻죠. 당신이 이사야야? 당신이 선지자야?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니다, 나는 이도저도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또 자기가 여기서 행하는 일들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묻습니다. 그런데 네가 메시아도 아니면서 어떻게 네가 세례를 주느냐 라고 이렇게 따져 묻듯이 묻습니다.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은 이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이가 이제는 올 것이다 라고 하면 그들이 알아듣지는 못하는 말을 하게 됐죠. 왜 이들이 세례에 대해서 트집을 잡았냐면 당시 공회의원이었던 이 사내들인 공회의원, 즉 유대인들의 리더자들은 그 책무가 뭐냐면요, 그 책무가 유대인들 사회에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책무가 있어요.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분간하고 잘 분별해서 그에 대해서 판단하는 책임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리더들인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갖고 있어요. 이들이 그 책임을 갖기 위하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이 막 소문을 타고 몰려오는 이 소리, 선지자다, 메시아다, 이사야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다가왔을 때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들이 보낸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물어보는 것이요, 네가 메시아도 아니면서 왜 세례를 주느냐라고 따져 물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 세례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전향을 할 때 그때 이 세례라는 의식을 거칩니다. 즉 죄를 사하고 거룩한 것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물로서 정결하게 씻는 예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지는 네가 뭔데?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청결함을 갖고 메시아가 오실 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마음의 예식이 바로 물로서 청결하게 하는 예식이에요. 바로 이 두 가지 예식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한 사람이 세례를 주고 다니니까, 이러니까 공회의원들이 저는 뭔가, 저놈이 뭔데 저렇게 하고 다니는가? 라고 확인차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질문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여기서 두 가지를 확실하게 대답을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것들을 이루 가시는 분임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죠. 내가 아니다는 것이죠.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이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오직 그분만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참된 이사야의 참된 세례 요한의 자기 본분을 잊지 않고 자기의 신분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여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겸손의 자세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참 많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세례를 주고 또 회개의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성령의 역사들이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도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따르죠. 제자들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 절대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소망을, 이 의무를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겸손입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나와 있는 말씀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 율법은 하며 17절에 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라고 하면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이 세례 요한이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는 이 말의 의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어떤 의미냐면은 은혜는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 누리는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삶에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삶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를 받았습니까? 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그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이 은혜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인격이 완전하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 은혜 속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진리는 무엇인가? 진리는 참이거든요. 진리는 실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은혜는 누림이고 진리는 실제입니다. 즉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그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온 모든 삶의 영역들이 다 변하게 되어버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로 내가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율법을 가지고 있지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섬기는 자들은 그 결과가 뭐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믿는 자는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왜요?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밝히 알게 하고 죄가 죄됨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죄를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섬긴다는 것은 자기 죄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내가 죄가 아니라 저 사람이 죄라는 것, 정죄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로부터 받은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죄만 낳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이 율법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에 참되신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을 통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겸손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또 양심적으로도 낮아지려고 하는 그 자세, 바로 이 자세 위에 한 가지가 더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그 마음으로서 행동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겸손, 이 겸손만으로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자기 자신도 세상 사람도 바꿀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와 진리로서 인하여서 내가 변화된 삶이 겸손으로 나타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고 그 권능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변화된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과 우리의 모든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사람을 살려내는 말이요, 모든 공동체를 이렇게 세우는 말이요, 생명을 주는 말이요, 소생케 하는 말로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내가 낮아짐으로 인하여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진리가 나타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정극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내 삶에서 녹아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명하게 된다는 것이죠. 일부러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 보겠습니다. 본문 15절 16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의 자랑할 거리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자랑하는 것이 바로 요한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왠줄 아십니까?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받은 것이 그 충만함인데 그 충만함이 뭐냐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증명하고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충만에 있으며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 충만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충만함이 뭔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채워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가 오늘 겸손하고 내일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우리가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교육받은 것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변할 수 있습니다. 왜? 주체가 나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겸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변할 수가 없느냐 하면 바로 이 충만과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한순간의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가 갈증을 느낄 정도로 갈망할 정도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날마다 공급되고 쉴 틈 없이 공급되고 매일같이 채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그는 일생을 하나님을 자랑하고 여호와를 예비함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삶이 행복하고 기뻤던 삶이었어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선지자냐? 네가 이사야냐? 네가 이렇게 세례를 주고 사람들에게 인기 끄는 비결이 뭐냐? 네가 뭔데 이렇게 큰 소리 치고 하느냐?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세례요한 자신의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하시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고 실제 대신 하나님을 경험한 세례요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겸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삶 속에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라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는 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깨닫고 내 삶 속에 그것이 나타나는 자요. 나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살려주고 또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삶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채워진 이 기쁨이 내일도 계속해서 채워지고 모레도 계속해서 채워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채워지는 것이 충만의 의미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런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목숨까지도 내어버리면서까지도 주님을 예비한 것이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 삶의 모습들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는 순간에 십자가로 이루어지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매일같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것이 무엇이며 이것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것이 무엇입니까를 계속해서 찾아갈 때 이 은혜의 은혜라 말씀하신 은혜가 우리 삶을 촉촉하게 지켜내는 것이죠. 이것이 우상을 따르는 자들과 다른 것이에요. 생명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례 요한의 겸손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것이고 죽음과 부활을 아는 것이고 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것이고 그를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시고 공급하여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삶이, 내 인격이 변화되어졌고 완전히 죽음에서 이제는 사람 존재구나, 생명을 가진 존재구나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격이 완전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착한 행실을 나타낼 수 있으며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한 생명, 한 영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단계로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며 이것을 위하여서 십자가로 이미 다 이루어 주셨고 우리에게 이미 완전하게 온전한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뭔가 불완전하여서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잘 함으로 인하여서 이 믿음을 더욱더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 불안해서 뭔가 부족해서 우리가 그것을 메꾸고 채워야만이 완전한 믿음이 된다, 이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은 완전한 것이에요.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생명이요, 완전한 구원이요, 완전한 기쁨이요, 완전한 희락입니다. 완전한 즐거움입니다. 완전한 찬양이고 완전한 자랑이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자가 참된 겸손으로 나가게 되고 주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랑이 나갈 때 그때 믿지 않는 자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묻을 겁니다.
당신이 기뻐하고 당신이 즐거워하는 삶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겸손이 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반대로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거든요. 이 교만은 단순하게 내가 잘났음을 나타내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런 것들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것도 세상의 겸손이잖아요. 세상의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 교만한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무시해버리고 그 교만한 사람들 손가락질 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뭐냐면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는 것이 교만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율법이면 됩니다. 메시아 필요 없습니다. 예수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 필요 없습니다. 율법이 있는데 우리가 뭔 걱정입니까? 율법은 곧 죄를 알게 하여서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율법인데 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교만이었고 교만은 성경에서 말씀할 때 교만의 그 끝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25절에 또 물어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막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너희는 세상에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자다라는 의미가 속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 당당하게 외쳤고 그래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했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진리와 그 은혜가 충만한 세례 요한이 보는 유대인들은 심판받아 멸망받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가지고 있지만 그 율법의 역할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서 죄됨을 알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그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율법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율법으로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사람들을 멸망의 길을 인도했던 그들이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 이방 사람들이 유대교로 전향할 때 물로 세례를 주지 않느냐? 너희도 너희 모든 민족들이 그렇게 지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메시아를 기다리며 모든 사람들이 정결하자라고 하며 세례를 의식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형식적이고 그렇게 종교적이고 그렇게 율법적인 너희들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겸손이라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교만인 거예요. 지금 요한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율법 속에 그들의 말씀 속에 메시아의 도래를 하나님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록해 놓았고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죠. 알지 못한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율법만 가지고 있으며 종교의식만 가지고 있으며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악한 마음으로 사로잡혀 있으며 약한 자들을 짓밟으며 가진 자들을 빼앗으며 자기의 쾌락과 유익만을 유구하고 추구하고 살아갔던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삶을 유대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너희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심판받아 멸망받는 자들이다 라는 의미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교만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아는 것이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영접하고 그 십자가의 부활의 생명 속에 동참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이 확정된 것이 바로 겸손한 자들이 나타나는 삶이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왜 죽었는지, 왜 우리가 죽고 부활했는지를 알지 못하고, 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치신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길이 예비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지 못하고 다가오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삶 속에서 누림의 삶,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 우리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증명이 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세상과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우상을 따르는 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죽은 자들이 자기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머리 조아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영적으로는 여호와의 백성 군인으로 삼아주시면서 매일같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다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믿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하는 것이죠.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들매를 푼다라는 이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종들이 있었잖아요. 종들이, 주인이나 손님들이 그 집에 방문하게 되면 종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풉니다. 풀어줘서 신을 벗기고 그 발을 닦입니다. 종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선지자냐, 사람들이 바로 엘리야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도 아니고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 요한이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직분과 직위가 다를 뿐이에요. 직무가 다를 뿐이에요. 맡겨주신 탤런트가 다를 뿐이에요. 우리 모두 다는 그리스도의 참된 종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고 누리는 자의 고백이 바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의 그 고백과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사실들을 들어서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이시다, 너희 믿음 조금도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거짓에, 잘못된 교리에 넘어갈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조그만 일을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넘어가는 이유는 바로 은혜와 진리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것에, 사악한 것에, 사탄의 세력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두려워하며 겁을 내는 것인 것이죠.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었을 때 우리는 담담 외치는 것이죠.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악한 세력들아, 사단의 자식들아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삶의 모습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된 삶, 인격이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사랑을 살려내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뿐만 아니라 세워줄 말이 되고 우리의 행동은 겸손하게 숨기는 행동이 나타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알지 못하는 자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을 수
넘게 되는 단계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잊지 마시고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십자가로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사단 권세 마귀 세력을 물리치는 여호와의 승리의 군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셔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보여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마음껏 누리면서 자랑하고 증명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 세례 요한의 예를 들어서 말씀한 사도 요한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참된 겸손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것이 교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이미 이루어 주신 것들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셔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 빛의 사자들의 삶을 살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